다 함께 찬송가 452장 찬송하시면서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입기 위해 세상에 보아하기 전에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둬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영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둬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둬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53장 우리 박수하면서 찬송하겠습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맘에 겨운대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이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43장 14절에서 2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하니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의 거룩하니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려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복된 목요일 아침 예배 시간입니다. 우리를 새벽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고 세워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마음의 평안을 얻으시고 삶의 큰 위로와 축복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동양화를 보면 자연의 꽃과 들판, 산, 그리고 물, 이런 것들은 크게 그리고 사람은 아주 작게 그리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이 동양화의 특징입니다. 오늘 우리도 크게 보고 작게 보는 것이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에는 사건이나 문제를 크게 확대하여 바라봅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은 다르게 바라봅니다. 내가 처한 상황 그리고 환경은 작게 바라보고 문제는 작게 바라보고 하나님을 크게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일지라도 희망을 갖게 하시고 도전을 갖게 하시고 소망을 품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하여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비전과 꿈을 꿀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너희 이렇게 지칭하십니다. 이것은 나와 너 사이의 관계를 다루기 위한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14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의 구속자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오늘 이 14절과 15절을 계속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너 이렇게 가르치고 너는 너희의 왕이라, 나는 너희의 왕이라, 나는 너희의 거룩한 여호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표현할까요? 바로 그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다루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내가 돈이 있고 내가 가진 것이 있어도 그냥 길을 지나가는 사람에게 돈을 주거나 도움을 주지 않습니다. 나와 아무런 관계가 없기 때문입니다. 또 지나가는 사람 아무나 붙잡고 돈을 빌리거나 도움을 구하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관계 안에서 도움을 받기도 하고 또 도움을 구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의 백성이고 너는 나의 자녀이며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고 주인이심을 그 뗄 수 없는 관계를 오늘 생각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아픔과 최악의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늘 묵상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와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일 때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 주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십니다.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 주십니다. 그 약속 안에 있을 때, 그 관계 속에 있을 때 우리는 세상이 주지 못하는 안전과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건물을 지을 때 관련된 안전 규정만 800가지가 넘는다고 합니다. 안전 규칙을 잘 지켜야 하고 정해진 규격대로 건물을 지어야 무너지지 않습니다. 안전합니다. 까다로운 규정들을 통과해야 건물이 안전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규정이 많다고 하여 사고가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규정을 다 지킨다고 하여도 사고는 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수많은 규정과 규칙을 만들어 놓는다고 하여 거기에 우리의 모든 안전이 담겨 있지 않습니다. 진정한 평안, 진정한 안전은 사람들이 만드는 규정이나 규칙이 아닙니다. 율법적인 삶도 평안을 우리에게 주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관계 안에서만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그분의 자녀를 건지시고 구원하시기 위해 출애굽에서 아주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6절과 1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에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보십시오. 이처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변치 않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직접 해결해 주십니다. 오늘날 국제사회에서 미군은 동맹국이 공격을 받으면 미군이 즉각 개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자동 개입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미국은 동맹국이 무력 공격을 받을 만한 그 예상 지역에 미리 미군을 배치하여 막강한 화력을 지닌 미군의 자동 개입을 대외적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에 자동 개입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언제라도 우리의 삶에 개입하여 주십니다. 언제라도 달려와 주셔서 길을 내어 주시고 길을 만들어 주시고 우리를 구출해 주시고 우리를 건져 주십니다. 악한 사단 마귀 원수에게 우리가 붙잡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마귀 원수를 꺼져가는 등불처럼 소멸하게 하여 주신다.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즉시 개입하시면 문제는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개입하여 풀 수 없는 수많은 문제를 주님은 해결하여 주십니다.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영원한 약속의 관계를 맺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순간 나와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그분의 자녀입니다. 나는 그분의 백성입니다. 또 그는 나의 구원자이시며 주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짖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즉시 우리의 문제에 개입하여 주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실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즉시 개입하여 주심으로 우리의 삶에는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께 주목할 때 우리는 희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 18절과 19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에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지금 이스라엘의 놓인 상황은 좌절과 낙심된 상황입니다. 나라를 잃고 또 믿음을 잃고 갈기갈기 찢겨지고 망가진 상황이 바로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이들은 과거의 모세를 그리워할 수 있고 과거의 홍해강을 건넜던 과거의 요단강의 그 기적을 꿈꾸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일이 풀리지 않고 답답하고 도무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 오늘 우리는 나를 도와주고 내가 받은 은혜를 구하고 나를 도와줄 사람을 찾고 내가 받은 은혜가 다 바닥이 나서 내 마음이, 내 심령이 메마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왜냐하면 하나님은 늘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전에 구원했던 방법이 아니라 새 방법으로 새 역사를, 새 날을, 새 시간을 창조하시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전의 아픔과 패배와 상처를 다 잊게 하시고 고치시고 뜯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부모님은 늘 자녀가 밖에서 놀다 오면 새 옷을 자녀에게 갈아입혀 주십니다. 무엇이 묻으면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무엇이라도 흘리면 바로 닦아주시고 씻기시고 새 옷으로 새 양말로 갈아입히시는 것을 우리는 그 부모님의 사랑을 기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늘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늘 새 것으로 새 마음으로 새 옷으로 입혀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항상 새 것으로 깨끗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러실까요? 인간이 하는 일, 인간이 만드는 것 늘 새로운 것 같으면서도 새롭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새 것을 만들고 새 제품을 만들어 내놓아도 그것은 시간이 지나면 헛것이 되고 중고가 되고 우리가 새 일을 행한다고 하여도 그것은 제도가 바뀌고 제품이 바뀔 뿐 그것은 새롭지 않습니다. 그것을 만드는 우리가 새롭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기 때문인 것이죠. 전도서의 말씀을 보십시오. 해 아래에 새 것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전도서 1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을 보면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도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게도 이미 있었느니라. 우리가 가진 생각이 가장 좋은 것이라고 착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이 참신하고 새로워 보인다라고 하여 그것에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진 능력이 새로운 방법을 찾는 것 같지만 그것은 다 이전의 것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것을 찾아도 늘 절망하고 늘 낙심하고 그 흥미와 그 기쁨이 금방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 것에 목말라 하십니까?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새 일을 꿈꾸고 계십니까? 주님 안에 머물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 우리의 영안이 열림으로 이전에 행하던 일도 새로운 일처럼 바라보게 되고 다시금 새 마음을 갖고 용서의 마음도 생기고 도전하는 마음도 생기고 그 마음의 행복도 찾아와 변화도 일어나고 치유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전무후무한 상상하지 못한 새로운 일들로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고 하는 그 말씀,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새 일을 기대하고 꿈꾸는 사람들은 과거에 매여 있으면 안 됩니다. 과거에 성공했던 공식과 방법, 과거의 실패와 과거의 경험에 사로잡히지 말고 온전히 하나님이 하실 일만을 기대하는 그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전 것을 잊어버리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유일한 방법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대어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이전 일은 다 떠나가고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이루실 새 일을 꿈꾸게 하고 기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의지하여 나아갈 때 우리는 과거의 사람이 아니라 미래의 사람, 내일의 사람으로 다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새 일을 행하여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꿈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의 말씀을 날마다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에 따라가는 자는 과거에 갇히지 않을 것입니다. 이전의 것에 기대지 않을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꿈을 꾸고 비전을 보고 소망을 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슬픔과 아픔의 자리에서 벗어나 비전을 바라보는 유일한 길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 굳건한 관계, 그 무엇으로도 깨질 수 없는 그 굳건한 관계 위에서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두 번째는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고 이전 일을 다 잊어버리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것에 우리의 소망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21절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영원한 언약의 관계를 맺어주셔서 그 관계가 깨지지 않게 하심으로 그 관계 안에서 날마다 평안 속에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십니다. 또 우리에게 새 일을 이루어 주심으로 날마다 기뻐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노래하게 될 것입니다. 날마다 새벽마다 깨어 일어나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으로 하루하루 도약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이 처한 실패와 낙심과 좌절의 순간에도 저들을 일으키시고자 하나님 다가와 주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힘과 용기를 주신 은혜를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과의 깨질 수 없는 그 관계를 통하여 다시 일어서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여 주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새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눈을 뜨게 하시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게 하여 주심으로 이전에 갇혀있는 사람이 아니라 오늘과 내일의 사람, 미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